할렐루야. 이 아침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1부 때는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드럼과 또 이렇게 교회 앞에 조명 헌신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1,000만 원 정도 헌신하시는데요. 우리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귀하게 또 사용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순서대로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순서가 좀 많이 뒤죽박죽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이상하니 많기 엉뚱한 이 순서대로 야곱이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축복합니다. 원래의 순서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런 순서로 축복 또 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순서를 보시면은 이 야곱이 또 편애하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은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왜 이 아들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 있는가 여러 가지 유축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보건대에 이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야곱이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들의 순서를 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받았다 해서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 받았다 해서 이들이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후일에 될 일에 보면은 늦게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훈을 통해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의 태어난 순서와 축복받은 순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는 태어난 순서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부터 어떻게 되냐 하면 단은 5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7번째 축복을 받고 납달리는 6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10번째 받아요. 뒤에 그림을 보여주시죠. 갓을 보시면 8번째, 7번째 아들인데 8번째, 아셀은 8번째 아들인데 9번째, 이사갈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9번째 아들인데 6번째 아들로 6번째 축복으로 이렇게 순서가 막 뒤바뀌어 갑니다. 뒤바뀌어 가면서 마지막 요셉 베냐민은 태어난 순서 그대로 이렇게 축복을 하지만 예언을 내리지만 이런 순서들이 막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여러 아들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뭔가 달라지거나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뭐 다른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러 아들들 특히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13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이 있어요. 이딱 하니까 뭔 복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 자리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하는 것 이 자체도 복이고 그죠? 오늘 찬양인데 너무 찬양을 잘하죠, 그죠? 너무 찬양도 잘하고 오늘따라 이 목소리들이 남자 목소리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는 6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그죠? 전공하지 않았지만 전공자의 목소리보다
더 귀한 목소리가 헌신의 목소리. 아멘 한 명밖에 안 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다 잘하고 뭔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갖추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섯 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주신 복이 많아요.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많고 그 좋은 내용 뒤에 또 안 좋은 내용도 있지만 주신 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안 좋은 내용들이 나타나는가? 주신 복을 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받은 것도 빼앗겨버린 것을 보게 되지요.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이 다섯 명의 아들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신 복이 화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스불론 13절 말씀을 보시면 해변에 가며 해변의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돈까지 이른다. 우리 이제 다섯 아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림을 좀 만들었습니다만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강도사님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시면 스불론이라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노란색이 보이시나요? 예. 해변가입니까? 해변가가 아닙니까? 어디예요? 아니죠. 예. 내륙입니다. 내륙. 지도는 요만하게 만들어놨지만 이게 굉장히 큰 거리예요. 그죠? 해변가에 살고 있는 부족은 어디입니까? 아셀이라는 부족이에요. 아셀. 근데 왜 이렇게 야곱이 해변가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원어의 말씀을 보면 그게 그 내용이 아니라 스불론은 해변을 향하여 거하리니라는 단어입니다. 해변을 향하여 거하리니 뭘 얘기합니까? 근데 이거 향하여서 어디까지요? 시돈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시돈까지.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시죠. 시돈이란 지역은 이 아셀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아셀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면 스불론이 자라가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번성해서 세력을 확장시킨다는 말이죠. 어디까지요? 시돈이라는 항구까지 이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부 때는 이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허비해버려 가지고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원래는 원고 한 3장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자료를 모아가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 그래서 2부 때는 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끊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아셀 윗지역에 살고 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페니키아인이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여기 동그랗게 사각 모양으로 맨 위에 파란 호수가 하나 있죠.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죠? 예. 갈릴리 호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여러 이름을 바뀌지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왼쪽으로 아셀 쪽으로 쭉 가면 거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위치를 보면 이 장화 군화처럼 뒤집어 놓은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 그림으로 이 장화를 뒤집어 놓은 그 지역에서 위에 이렇게 시리아 그쪽까지 레바논까지 이렇게 된 게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페니키아는 고대 해상 국가입니다. 강력한 국가이죠. 그래서 이 스불론이라는 지역이 이 해상 지역인 이 시돈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이들은 곡식이나 어떤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무역업을 종사합니다. 무역을 종사해서 그만큼 세력을 확장했던 그런 부족과 민족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돈이라는 지역 또 두로라는 이 지역 페니키아 이 지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역하다 보니 뭘 더 수입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수입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부족도 점점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 형보다 먼저 축복을 받지만 그의 삶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죠. 해상했다는 말은 무역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큰 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 부를 얻었지만 그 부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가족과 온 이웃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데에 이 물질과 이 무역이 쓰임받게 됨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은사를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가,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가. 아니,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될 아름다운 의무의 모습인 것이지요. 받은 복을 세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받은 복을 우상 숭배로 전락시켜버리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불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데 그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 지파가 이사갈이라는 지파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뭐다라고 되어 있죠? 낙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막 이렇게 풀을 먹고 있는데 그 사이에 꿇어 앉아 있는 낙이다. 뭐가 생각이 나요? 평화로움이 생각나죠. 안정적인 것이 생각납니다. 어찌 보면 목가적이고 서정적이고 좀 이런 분위기가 나는 것이 바로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 야곱이 축복하고 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를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숨기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기까지는 괜찮은데 토지가 아름답다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제 아래에 숨기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복 전쟁입니다. 주신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셨지만 뭐 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차지하라고, 계속해서 전쟁하라고 돼 있죠. 여호수아 이후에는. 성경을 잘 모르시나 보네. 표정들이 전부 생소한 얼굴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가서 밟고 봐서 차지하고 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84세 된 갈렙이 그렇게 나가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주신 땅이 있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가나안 부족이 있으면 그것을 차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갈이라는 부족은 양들 사이에 무릎 꿇은 나귀처럼 토지가 비옥하고 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우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비옥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곡식이 많죠. 이 비옥한 이 곡식을 사람들이 수수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쳐들어와서 싹 수탈해 가버립니다. 너무너무 수탈이 많다 보니 이 부족이 싸워야 되는데 뭘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싸우듯이 우리가 간직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 유혹을 줍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 고난을 줘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복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는 가만히 꿇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그것을 온전히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직장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체성, 믿음의 이 온전함, 이것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쌓여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을 더 하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진치지 못했던 이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 빼앗기고 너무 쳐들어오다 보니 여러분, 이 적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늘은 이쪽에서 적군이 어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또 내일은 또 다른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오다 보니까 뭘 생각하냐면 이놈도 도적이고 이놈도 도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니도 좀 줄 테니까 빨리 떨어져 나가라 하고, 니도 좀 줄 테니까 빨리 떨어져 나가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싸우기 싫어합니다. 이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주신 복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부족이 쳐들어올 때 가져온 우상도, 이 부족이 가져올 때 쳐들어왔을 때 가져온 우상도 그들이 다 수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갈이란 지파 안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가까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시돈, 페니키아, 저 위에 보시면 아셀 위쪽에 있는 그런 부족이에요. 근데 이 부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그들이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외적이 쳐들어오면 외적을 막아야 되는데 이 정도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도 그들이 조건 없이, 거부감 없이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부족뿐만 아니라 단이라는 이 부족은 더합니다. 이 단이라는 부족은 16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이 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단은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17절요.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죠. 단 이름 자체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실력이 있다는 말이죠. 능력이 있는 부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독사로다. 좋은 느낌일까요? 안 좋은 느낌일까요?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가고 있는 사람 뒤로 무너뜨리게 한다는 말이죠. 이 의미가 뭐예요? 이 단의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이라는 아주 이 영웅이 나타날 만큼 이 단 지파는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용맹과 또 지도자격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루어놨던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후반에 어떤 일이 납니까? 사사기 17장과 18절에 보면, 이 18장에 보면 여호수아 때 분명히 이 단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분배를 받으니까 블레셋 민족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민족이 있다 보니까 전쟁하면은 블레셋 민족이 굉장히 큰 이 해양 민족이거든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그 가드족, 뭐예요? 이 골리앗이 있는 부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 땅에서 170km 있는 북쪽 위에 이 라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라이스라는 곳. 가만히 있는 평화로운 도시, 그곳에 가서 단 지파가 그 도시를 점령해 버려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 그 부족인데, 분배받은 땅도 아닌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차지하고 눌러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이로 인하여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단 지파 대표로 이방 신상인 에봇과, 이 에봇이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숭배 대상이 되었어요. 만지면 뭐 고침받고, 만지면 뭐 귀신 떠나가고, 만지면 뭐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에봇, 이 제사장의 옷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에봇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신상을 가져왔어요. 우상 숭배하려고 자기 집에 그것을 들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단 지파가 그것을 알고 왜 우리 지파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가서 징벌을 하고 심판을 하고 그 미가라는 사람 죽여야 되는데, 이 단 지파가 그걸 보더니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암직도 하고 가심직도 하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대표적으로, 단 지파 전체가 이 에봇을 숭배하고 우상 신상을 섬기는, 대표적으로 결의를 해서 단 지파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지파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지파 전체가 결정해 버렸다는 말이죠. 이로 인하여서 역대상 4장과 8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한 지파만 빠져 있어요. 이름을 빼버리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어떤 지파죠? 단 지파입니다.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12지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을 내리시고 그 12지파가 주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돌아올 때에 유일하게 빠진 지파가 어느 지파냐 하면 단 지파예요. 단 지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간직하고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빼앗겨버린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절되어 버리는 일들이 이 단 지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더 가졌나, 뭐가 더 있나, 여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물질 따라,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것 따라 우리는 마음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성공이라면 그 성공 따라 신앙생활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면 자녀 따라 그 신앙생활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가는 것,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는 그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적다고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을 간직하고 생각하며 그거 보관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귀중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복도 간수하지 못하는 이 5 부족을 보십시오. 다른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갓 지파와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밀접하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그 부족과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애굽에 한번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이 그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 안에서도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에게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이제 요셉을 가둡니다. 그런데 이 간수도 뭘 이야기합니까? 뭘 느껴요? 뭘 발견하죠? 누구와 함께 하는 것?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볼 때에 뭘 발견해요?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람, 이 30된 이 사람, 이 노예인 이 사람, 죄수인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애굽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신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피라미드나 아니면 그 유적지를 보면 수많은 신상, 수많은 유적지들 보면은 신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도 12,000개가 있다고 하죠. 신이, 그렇죠? 인도는 더 많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의 대표적인 신을, 전능하신 하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 부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나오게 된 그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 부족들 5개의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있으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 그 신들을 섬기는데 가장 앞장서는 대표적인 지파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쁨의 복, 행복의 복이 아니라 고통과 멸망의 상징으로 전락돼 버리고 한 지파는 아예 이름도 빠져버리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복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가졌냐? 많이 어떻게 획득했느냐?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 원짜리 하나 받은 인생이라면 만 원 가지고 뭘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그죠? 100억을 받았다면 100억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100억으로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나만을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 원을 가졌지만 그 만 원으로 인하여서 주를 위해 살았다면 주께서 하늘의 보화를 그 인생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주신 복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걸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납달리라는 지파입니다. 축복 순서로 보면 일찍 받아야 될, 이름이 거명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이 거명되어야 될 그 이름에 자기의 동생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둬요. 숨을 거는데 아버지가 이게 장남부터 쭉 얘기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 차례가 좀 돼가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본처의 아들만 쭉 이야기하고, 이 마지막에 납달리를 보십시오.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 첩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아들 순서로는 해줘야 되는데 아들 순서로도 아니고 10번째 내려버립니다. 요셉, 베냐민. 나이가 한참 차이 나죠.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분 전혀 안 나빠지겠지만, 그죠? 예. 목사님들도 이름 누가 먼저 거명됐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입 순서가 있어요. 전입 순서가, 그죠? 누가 먼저 이 교회 왔나, 노예 왔나,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우리 노예는 뭐 이렇게 작아가지고 그렇게 뭐 하지 않지만 뭐 한 300개 교회들이 함께 있는 노예를 보면은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튼 이 납달리는 아들이 10번째 복을 이제 예언을 받습니다. 기분 나쁠 만도 하죠. 서러울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예요? 노인 암사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로운 암사슴. 자유롭게 뛰논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좀 괜찮은 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면은 노인 암사슴이라는 말은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암사슴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찌 보면은 돌아다니다가 사냥꾼에게 먹힐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는 모습이죠. 이름 역시도 경쟁했다라고 창세기 30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아들들 중에 6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번째 중에 6번째 아들이었던 이 납달리, 노인 암사슴,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위치가 어디 있는가 보시면 납달리가 어디 있어요? 맨 꼭대기에 있죠. 제일 북쪽에 제일 끝에가 납달리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12지파 중에 제일 꼭대기는 에브라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납달리예요. 납달리. 근데 이 납달리라는 지파가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될 때에 다윗에게 3,000명의 군사와 1,000명의 장교와 먹을 것을 제일 먼저 제공했던 지파가 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충실하게 돕는 충실한 신하와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납달리 부족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다 보니 제일 먼저 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노인 암사슴이 사냥꾼에게 제일 먼저 노출되는 것처럼 제일 먼저 잡혀서 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부족이 거의 소실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돼요. 남자들은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축복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21절 말씀을 우리 뒷부분 한번 볼까요? 뒷부분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노인 암사슴처럼 자유롭게 뭘 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들은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고 난 뒤에 신약 시대가 오면은 이들이 그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로 옆에 있어요. 갈릴리 바로 옆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의 수의 제일 많은 부분이 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기쁨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과 소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비록 마지막에 축복을 받고 비록 후에 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리로 이 부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부족 출신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거주지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멸망과 고통과 어찌 보면은 유배지와 같은 그런 곳이 오히려 이방인의 빛을 비추는 귀한 복음의 도구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놀라운 지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예언이 있는 곳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땅 가운데 멸망과 저주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 선포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방의 빛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과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 해변은 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사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사셨다고요?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가버나움에.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인근 지역입니다.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저주받고 그 축복에 밀려났던 그 땅이 오히려 이방인의 빛으로 비치는 놀라운 그 지경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사시고 그 사셨던 곳에서 공성회가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잡히심을 보고 그 땅에서 무엇을 선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그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공생의 사역들을 처음으로 시작하심으로 제일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물을 짓던 그 영혼들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열방 가운데 노인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신저로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먼저 받았냐, 뭘 많이 받았냐, 뭘 간직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 복에서 떠나지 않는가,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지. 우리의 출생이 비록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까진 고생을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풍성함을 받은 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소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 복 가운데 가고 있는가, 그 복과 함께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왜 그렇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한계와 제한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삶 가운데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지 못한 것들로 인한 불평과 아픔과 또 원망과 또 고통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좌절이 있으신가요? 먼저 받지 못해서 또 나중에 받아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절망과 고통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복을 가지고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를 위해 살았는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간직했는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에 상을 주시고 이것을 바라보시고 이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 삶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신 복 안에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심령, 그러한 다음 세대, 그러한 교회로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